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베레아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7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구원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구약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뭡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시장의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더욱더 법을 지키고 더 뭡니까? 인간적인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보신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들은 그렇게 하죠.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안 믿으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을 또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거처를 내어줬던 그 야손의 집을 가서 막 바울을 샅샅이 쓰시죠. 못 찾으니까 야손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은 형제들 몇몇을 또 잡아다가 천하를 어지럽힌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한다. 이런 뭡니까? 거짓 주장이죠. 거짓 고발이고. 그렇게 하여 다른 임금을 섬기려고 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건 반역이죠. 지금도 반역죄는 사형이겠죠. 그러니까 반역죄로 막 고발을 하고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돼요. 피신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게 빌립보 첫 성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은데 데살로니카라든지 아니면 베레아든지 이런 곳으로 오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바울의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유대인들이 읽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바울이 들어가게 됐죠. 우리가 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 이제 여러 번 이제 보게 돼가지고 잘 아시겠죠. 2차 선교여행이 시작돼가지고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죠. 다소,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 1차 선교지를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로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하고 무시아 쪽으로도 아시아 쪽으로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드로아까지 왔다가 드로아에서 뭡니까? 사모드리게 섬에 잠깐 들리면서 이렇게 통과를 했죠. 통과해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뭡니까 데살로니카까지 갔는데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옆쪽으로 있는 베레아까지 이렇게 이제 선교지를 옮기게 돼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남서쪽으로 한 8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길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인데 사실은 이게 걸어서들 다 다니는 때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힘드시지만 바울 당시에 선교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엄청나게 육체적인 힘듦도 되게 많았던 것입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카보다는 이렇게 뭡니까 큰 도시는 아니죠. 그렇지만 세공업이라든지 석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회당이 있어서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 선교지 중에 가장 모범적인 성도가 있는 곳이 바로 베레아 성도예요. 베레아에. 성경이 너그럽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게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고상하다는 귀족 출신 또는 가문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뭐 이렇게 번역 성경 보면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양이 있다 아니면 뭐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번역하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에서는 너그럽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짜 귀족은 뭡니까? 혈통 때문에 귀족인 것이 아니라 사는 모습이 귀족 같아야지 사는 귀족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보다는 입이죠. 말을 하죠.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막 이렇게 설득시켜 말싸움에서 꼭 이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귀 두 개, 입 하나는 두 배로 듣고 절반으로 말하라.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귀족처럼 아주 고상하며 신사적이며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서 전하는 말을 딱 들을 때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참 신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뭡니까? 받은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무조건 믿으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근거도 별로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면 그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게 옛다 믿음 받아라 뭐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사실 믿음 앞에는 지식이란 게 헷갈려요. 알아야지 뭘 믿죠. 알아보니 그것이 뭡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믿으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배우고 해야 돼요. 이단들은 그런 뭐 공식처럼 이렇게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풀어가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버리니까 그것을 먼저 탁 받으니까 이게 이단에서 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 많이 되는데 성경 공부 하니까 또 이단들이 워낙 설치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뭡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했다는,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뭡니까? 확 믿게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 믿는 사람 중에는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게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랬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가장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믿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믿게 되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정이 나쁠 때 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힘든 일이 닥치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며 우리는 뭡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이게 가장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이방 땅인 베레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성도가 그랬다는 거죠. 너그럽고 간절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고 성경을 통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알게 되면 더 믿겠죠. 더 믿고 막 또 한번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 그 답을 받고 또 하나님 그 답을 받음으로 해서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선한 사이클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유대인 같은 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냐 하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81km입니다. 뭐 이동수단 뭐 말로 몇 명이 오겠어요. 대부분 그럴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베레아에서도 또 뭡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뭐 불량배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불량배들을 데리고 오고 감언이술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가이샤를 거역하고 있다. 가이샤를 섬겨야 되는데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다. 비슷하게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반역죄로 죽여야 된다라는 의미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참 부지런하죠. 악인들도 이렇게 부지런해. 막 몇 년째 우리 교회에 지금 막 뭘 넣기도 하고 갖다 붙이기도 하고 하는 신천지 그 사람들 보면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좀 부지런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 같아요. 편지도 넣고 이단들 참 열심히 해요. 또 막 전국에서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를 아는지 막 이렇게 대구에 무슨 집회한다 하면 저희 교회까지 그 안내사가 막 와요. 뭔가 싶어서 보면 이단 집회하는 거에 대한 안내서를 막 보내고 어떻게 그렇게들 잘 찾는지 그런 열심들을 지금 하는데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악인들은 열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지금 뭡니까? 대적하는 이게 바울을 대적하는 거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두자. 시간을 사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보면 성도들이 오히려 뭡니까? 이 사람들의 그 열심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결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았으니 그리고 어렸을 때 저희 형도 누나도 주일학교도 갔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저는 무슨 고고한 학처럼 어린애가 거기도 따라가지도 않고 왜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 상태로 대학을 다니며 대학교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 그들과 말싸움을 했죠. 그들이 뭐 성경을 알겠어요. 대학생들이 성경을 잘 안 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 논리하고 이렇게 부딪히니까 말싸움은 이기는 텐데 그 씁쓸한 뒷맛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때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불쌍하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싸움은 이긴 것 같지만 네가 가는 길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열심을 이렇게 보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왜 최선을 다해서 지옥으로 저렇게 다름질 칠까? 자기만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까지 지금 못 들어가게 하잖아. 왜 저런 악을 저지를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불쌍하죠.
그에 비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 대단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또 베레아에 더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워낙 별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피난시켜서 바닷가까지 가게 합니다.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급박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행이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음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일행과 떨어져 우선 피하도록 그 베레아의 형제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인도한 형제들이 바울을 데려 어디까지 가냐면 아덴까지 바울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아덴까지 인도해 준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신이 있는 아덴까지 오게 하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이렇게 헤어질 때 이 상황들이 급박했던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별나게 악을 행했는 거예요. 아주 극성적인 방법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단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참 되게 훌륭해요. 저는 무섭기도 해서 막 그렇게도 못하겠는데, 그거 보면 테러도 당하고, 이번 다큐멘터리 보면 왜 정명석 그 JMS 그걸 할 때 그 했던 그 교수님의 아버지가 테러를 당하셨잖아요. 참 그만큼 악을 막 해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박하게 헤어졌고, 이제 바울은 자신을 아덴까지 데려다 준 그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신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명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그 형제들이 다시 베레아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베레아 성도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잘 배우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보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쨌든 지금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음 받은 자로서 혹시나 데살로니가 유대인처럼 이런 삶을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열심을 다하며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그런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레아까지 쫓아서 바울을 막 위협해서 실라 디모데와 바울이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까지 막 일으킬 정도로 극성을 부리는 그 악을 혹시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성경을 통해 우리의 마음들을, 중심들을 찾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섬겨나가야 될지를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좀 배우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또 그런가 하여 진짜인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해가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베레아 성도들과 같은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위협을 받고 베레아로 이동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들이 받은 말씀이 정말인지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베레아 성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레아 성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잘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카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의 악을 보며
세상의 악한 이들의 열심을 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위협 가운데 마케도니아의 도시를 쫓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바울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